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전을 지을 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태솔로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태에서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산미들과 사귀어보지 않고 계속해서 솔로로 지내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한 여성이 자신의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기가 많은 착한 남자들의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대시했던 남자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은 언제나 늘 착한 남자였다. 그래서 나는 착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그러한 착한 남자들을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귀다가 나는 이제 너하고 그만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냐면, 너도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착한 남자가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나 싶어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샵하고 착한 남자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얼굴 연예인이 누구일까요? 송중기입니다. 송중기. 그러니까 착한 남자 했을 때 여자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누구냐면 송중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송중기를 닮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하고 교제하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거부하실 자매님 계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는 거부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착한 남자의 이미지가 송중기라고 한다면 왜 이 여성은 착한 남자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여성이 올린 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착한 남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리시하지 않은 남자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한 남자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옷을 잘 못 입는데요. 늘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집에서 입는 옷과 밖에 나가서 입는 옷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제가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다가 그냥 그대로 입는 옷 입고 다시 쇼핑몰 나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한 이벤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합시고 와가지고 회사 앞에 기다렸다가 자기는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데 짠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스케줄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왔는데 취소하면 안 돼,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니까 싫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이벤트, 그런 이벤트를 보면서 자기는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착한 남자라기보다는 스타일리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남자다, 그래서 싫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하기는 참 착합니다. 세상 착하죠. 이렇게 착한 남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리고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회사 앞에서 상대방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 온 천지의 만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분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별로 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왜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축복하지 않으시죠?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때에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를 놓고 보면 이 학개서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지 16년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학개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개서의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무너져 있는 성전 있지? 그거 빨리 수축하고 재건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학개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서는 누구를 향하여 쓴 책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16년의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을 향하여 쓴 책이 학개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성전을 그들의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을 때에 무너진 성전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16년이 지나도록.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성전 건축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러한 운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쳤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 성전 건축, 재건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것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방해를 뚫고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고 이미 그러한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됐고 왜 지금은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학개서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쓰여진 책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 쓰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중요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들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고통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그 무엇, 그것을 꼽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꼽았을까요? 바로 성전을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목숨과 같이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세대, 이 성전을 중수하지 않았던 세대는 무엇을 경험했던 세대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했던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있어도 우리는 멸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우리가 그토록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히고 무너지며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그것이 지금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어떠한 힘의 논리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내 발 아래 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고 모든 원수들을 내 무릎 앞에 꿇게 하시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성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턱하니 나타나셔서 우리 애들 건들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모든 땅들이 다, 임금들이 도망가는 경험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을 귀중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성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운동과 움직임들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자란 세대, 그리고 그것들을 몸소 체험했던 세대, 그것이 바로 이 학개서를 듣고 있고 이 학개서를 읽고 있는 그 세대가 경험했던 세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 있거든?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사이, 그 이상이 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경험하고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하는 세대. 그래서 야, 하나님이 계셔 라고 이야기하면 왕따가 되어지고 그 사람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리는 세대가 초등학교 3, 4학년을 넘어가는 세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 왕따시키는 그 힘 안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경험들을 하는 세대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로 돌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나아가면 왕따 되니까. 그 얘기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뛰어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도 결국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는 이 모습, 결국은 교회 안에서만 묶여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쳐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는 진단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이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계속 삶을 영위해 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처음부터 그들의 삶을 경작해가고 농작물을 경작해가는 이 삶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들 성전을 재건해야지,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성막. 하나님이 왜 성전과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한 백성이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처가 바로 성막,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신학시대에 돌아와서 도대체 성전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오늘날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에 어떠한, 우리는 보통 성전 이야기하면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그곳이 성전이지. 그 성전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 본당, 예배당, 이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거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무너진 그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해다가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거룩한 지역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문화의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끝판왕이 저는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세상에 타락한 가장 타락한 문화까지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하여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울타리를 쳐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나아가는 그 세상적인 문화, 타락해져 버린 문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방비하게 그 모든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세상의 죄악들을 너무 무방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언제부턴가 계속 성경책 보더니 또다시 다른 영상 보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그냥 세상의 문화에 접속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울타리를 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문화를 차단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참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플을 깔았다가 지웠다가 깔았다가 지웠다가 지금 이게 몇 수십 차례를 거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전이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니까 포기해버리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익입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유익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이번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쭉 참여하면서 한 가지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왔습니다. 천정은 자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믿음의 유익이 뭐예요? 믿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피해 가시던가요? 어려움이 피해 가시던가요? 정말로 그 환난과 아픔들이
우리를 피해 가시든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고통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그 상황이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을 막을 수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주는 유익은 이 고통에서부터 나를 빨리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믿음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제한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학개서, 그들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왜 너희들을 성전을 건축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래.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성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힘의 논리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너희들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이것들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스부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감동시키셨대요. 그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 남아있는 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이게 학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지켜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게. 상황이 이런데요? 그 상황 괜찮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야. 내가 그 믿음 너희에게 줄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는 시기 따로 없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라고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좀 환경이 나아지면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요, 제가 취업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무엇인가 조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어지면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환경이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지금 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환경이 나아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풍족해졌기 때문에 놀러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이제는 풍족해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번아웃되고 소진되고 탈진되어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 감동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계 만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현장의 예배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예배를 회복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이 돌아오면, 저 사람이 먼저 회복되면, 저 사람이 먼저 회개하면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 읽고,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회복부터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 지금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 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 성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것, 그리고 그 성전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이 세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참 초라해 보이겠죠.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해? 야, 너무 비참한 삶 아니냐?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 초라해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삶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성전,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 찬양을 통하여 그 소원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